이 본문은 그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깊이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가까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제 말씀처럼 우리 앞에 그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 아랫사람이라고 아랫사람은 대제사장의 비서들, 장로들의 비서들, 또 요사이 말하면 운전기사들, 거기에 필요한 대제사장들과 함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이제 불을 쬐었다. 날씨가 추웠다라는 말이겠죠. 아무튼 이들에게 불을 쬐므로써 얻어지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들 모임 속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는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아랫 사람들, 대제사장의 비서들, 운전기사들 이런 분들은 누구를 아느냐 하면 베드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불신자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저 사람이 주사랑 교회 담임 목사다. 저 사람이 주사랑 교회 장로님이다. 저 사람은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잡혀가서 어떤 사건이 생겨지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이 우리 옆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이런 주변에 우리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말아라. 멀찍이 따라갈 때마다 무슨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멀찍이 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의 반경이 거리가 멀어진다. 행동의 반경의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또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도 얼굴을 보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불 쬐는 곳에 같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한자리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또 하나는 그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요. 더 많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믿음의 관계도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럼 예수님과의 거리는
항상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날파리든 동물이든 모든 짐승이든 사람도 멀리 가려고 하면 큰 차에 실려가든지 아니면 뭐 기차에 내 몸을 싣고 가든지 비행기에 내 몸을 싣고 가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면 예수님 등에 업혀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등에 업혀갈 때 자녀들은 잘 몰라요. 부모가 힘드는지 어려운지.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본인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때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던 것,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것,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지 말고 예수님 등에 딱 붙어 사십시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 너희들은 다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더 힘들면 등에 딱 엎드려서 아니면 더 딱 끼안아놓으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 모두가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부인을 했느냐? 어디에서 부인했느냐?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부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부인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부인했습니까? 그 장소는 6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불 쬐고 있는 그 장소. 다시 말하면 성전과의 거리가 먼 장소. 하나님의 나라와의 거리가 먼 장소. 이 장소가 어디냐? 대제사장의 뜰.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법원 같은 마당에 이 모인 무리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제자다. 막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한 번만 공격해 오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3번이나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합니다. 71절을 보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저주하는 베드로를 무슨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닭 2번 울 때 네가 나를 기억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길을 주님은 훤하게 내다보고 계시다. 내 인생에 가는 그 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앞길을 훤히 비춰주시고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서 내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돌무더기가 있는지 뭐 깊은 수령이 있는지 주님은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여러분 사막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시했지요. 예수님 등에 업혀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처럼 주님을 멀찍이 어느 장소에 서느냐?
성전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랬느냐, 아니면 기도하던 장소였느냐? 아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 교회와 영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려고 하면 이런 단체 속에서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는 성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주일 빼먹고 한 다음 주간 건너뛰고 한 2주간 3주간쯤 이렇게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사모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편하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겠느냐. 여러분 시장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아니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습니까? 자,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이런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기쁜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오늘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72절 말씀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 울었다라는 이 말은 그냥 눈물만 찔끔 흘리는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유다에게도 그런 기억이 안 났겠어요? 유다에게도 났어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네가 나를 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지적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일을 생각하여 울었더라. 이건 회개의 눈물이에요. 와,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분은 내 평생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베드로는 확신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있는 자라도 뭐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들도 가끔 가다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깎으려 그러다 보면 막 논쟁이 되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구원받은 백성이 확실하다. 확실. 이 마음에 우리 마음을 꼭 두기를 바랍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등에 업혀가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장 내 마음에 가장 보화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딱 두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업혀가기도 하고 안겨가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서 걸어가는 2번째는 멀찍이 가는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불지하는 장소. 세상에 말하면 세상의 모임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장소. 이런 장소에서는 결국은 뭐요?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3번째, 확실하게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내 인생의 전부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분이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